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간혹가다 보면 우리 2세들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또 학교에서 쭉 영어를 쓰고 또 미국 친구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지냈는데 대학에 갔을 때 이제 집을 떠나서 뭐 멀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죠. 대학에 갔더니 그때 사람들이 간간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대학에 갔더니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거죠. 나 미국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대학에 갔더니 친구들이 또는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한국 2세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혼란이나 혼돈 이런 것이 온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주로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로마서에서도 조금 사용되었지만 주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지금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6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6장에서만 6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유독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6장에서 더욱 집중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뭔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원인이 지금까지는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깊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다른 원인은 교만만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무언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늘 6번이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분류해서 이렇게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언가 보니까 2절과 3절에서 지금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느끼고 생각했던 천사도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을 심판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한다고요? 예,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보면 세상 법정으로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자들, 천사조차도 심판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판단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가져왔다.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들도 세상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예, 맞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만 이렇게 예수님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일까?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지금 보면 지극히 높으신 위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했는데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것을 조금 풀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영광주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뭔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손해도 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신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나누고 그러다 결국에는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고발하고 어디다가요? 세상 법정에다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지금 차라리라는 말을 7절에서 2번 연거쳐서 하고 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억울한 일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고발해봐야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예요?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러한 답답한 심정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어집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건 속지 말라는 의미인데 뭘 속지 말라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불의한 자이면서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불의한 자처럼 살고 있음에도 나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라고 바로 이어지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다시 반복해요.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9절에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그것을 9절 마지막과 10절에 이어지면서 그 불의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다시 강조해서 풀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그 말씀을 쭉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신분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넌 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반대의 의미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쉬운 말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풀어서 불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까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예를 하나하나 들면서 지금 9절 10절에서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은 부인하고 우상만 섬기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얼른 동의가 안 돼요. 처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들을 보면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뭐예요? 여러분 경중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간음하는 자는 결혼 생활 외에 또는 부부 사이 외에 어떤
모든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쉬운 말로 바람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탐색하는 자는 창녀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남색하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고, 도적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다 아시듯이 도둑질하는 거지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술 취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모욕하는 자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단순히 어떤 명예훼손 같은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것은 사기를 의미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만 들어도 이 지금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경중이 좀 매겨지잖아요. 몇몇 사람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몇몇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지만, 몇몇 사람들은 얼른 수긍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욕심 많다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 다른 사람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술 취하거나 좀 사기 좀 쳤는데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동성애 같은 이러한 것들과 똑같은 불의한 자 레벨에 있다라는 그 목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오늘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 불의한 자라고 말했던 이 목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지금 교회도 이러한 불의한 자,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늘 설교 시간에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 오고 뭐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 오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게 그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고린도 교회, 또 우리 현 시대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안 하지요. 안 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숭배 하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 끝나고 절에 가갖고 뭐 또 불상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만이 우상숭배,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만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점쟁이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결국에 현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게 제일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동성애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살고 욕심 부리고. 저는 욕심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 뭐야,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다른 사람 시기하고 좀 뭔가 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 보면 질투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지? 비교하고. 결국은 이게 다 탐욕이고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미혹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 컨셉은 사도 바울이 앞서 3장에서 이야기했죠. 한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근데 오늘 다시 6장에서도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그 비도덕적인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비도덕적인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어때? 나에게 자유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하는 사도 바울은 하지만 그렇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응답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무슨 일이든지 가해. 나도 그 자유가 있어. 알아. 하지만 나는 그 자유를 죄를 짓고 비도덕적인 일, 불의한 일을 하는데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나에게 모든 자유가 있어. 모든 것이 가해.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 당신들이 모든 것이 가한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음란이나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 그냥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말에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덜어내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것처럼 밥을 안 먹으면 때가 되면 배고픈 것처럼 그냥 본능이 그렇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말로 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식이든 배고픈 본능이든 그러한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날이 올 거야. 다 없애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당신들의 그 음란함, 비도덕적인 삶, 불의한 일들을 정당화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음란, 성적인 문제, 그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던 그러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지금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합하지 말라라고 교회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저도 지금 설교 시간에 이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 창녀와 합하지 말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또 하는 말이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창녀와 합하지 말라. 음란을 피하라는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일들이 그 교인들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 생각 속에는 육체는 더러운 것, 나쁜 것,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영은 좋은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반대로 육적인 것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고에 아주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은 절제하면서 아주 그냥 아주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사고방식으로 이 육체는 어차피 나쁜 것,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더 나쁘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같은 컨셉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깨뜨리는 거죠.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활 때에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더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 그리고 그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엄밀하게 따지면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우리 몸을 우리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사셨다. 그때 당시에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요?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러죠. 신분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사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종되었던 우리들을 값으로 사셨다.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 음란이나 이런 데 내던지지 말라는 거지. 창기와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그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음행이에요. 음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다음 주까지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의 마지막의 결론은 몸이 나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런 막 사는 음행하는 데 내던질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꼭 음행이 아니더라도 몸을 혹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이 좀 쉬고 아니면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육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주님께서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남자로? 여자로?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학생이나 회사원이나 군인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그것도 아니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십니까?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설명하는 말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질 때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 불의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불의한 일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나는 예수 믿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을 더럽히는데 내던지지 않겠죠. 우리가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데 합리화하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짧은 말씀 함께 나눌 때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